자, 말씀은 우리 저번에 기록된 대로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후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이제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이제 제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부터 시작했고, 지난주에는 수수감사절에서 다른 설교됐고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은혜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통치자이고 우리 원수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 영적 싸움을 승리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전 길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가끔 가다가 뭐 자주는 보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이제 TV 채널로 하면 200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걸 가끔 가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8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요.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고,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만 국제대회에서 9번 우승했대요. 남들은 평생에 한 번 우승할까 말까 하는데 그 선수는 무려 9번 우승했고, 어제 제가 이렇게 잠깐 지나가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올해도 마지막 대회에 출전했는데 한희 선수가 자꾸 우승을 하고 그 선수 치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 기권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10번째 우승할 날도 멀지 않아서 지금 한 게임만 더 이기면 올해만 10번을 세계대회에서 우승한대요. 그게 누구냐면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안세영 선수가 이제 시합을 하다 보면 어떤 날 시합이 잘 풀려서 쉽게 이기는 날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날은 아주 어렵게, 심지어 패배 직전에 한두 점만 더 주면 패배하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 8점, 7점 뒤졌다가 역전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역전승을 하면 또 이기면 공통적으로 하는 안세영 선수의 동작이 있더라고요. 두 사람 쫙 소리, 야! 소리 질러요. 제가 쑥스러워서 안세영 선수의 흉내는 못 내겠어요. 제가 또 안세영은 아니니까. 근데 안세영 선수는 이길 때마다 손을 크게 들고 야!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사방을 돌면서 관중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좋은 동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육체적으로 보면, 일상적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약육강식의 시대에 살고 있고 생존 경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와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총칼을 들거나 주먹을 휘두르지는 않지만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지식의 싸움을 하고 있고, 기술의 싸움을 하고 있고, 시간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씨름, 그걸 이제 성경은 씨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씨름 다른 말 전투 싸움인데, 우리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영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그 승리의 표현을 해야 되죠. 실제로 이 싸움이라는 게 승자와 패자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물론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것은 뭐 시간적으로나 장소의 차이가 있는 같은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시합을 하면 그 자리에서 안세영 선수는 이기지만 다른 선수는 지는 거예요. 또 군인들이 전쟁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군사적인 면 전쟁 사회를 보면 이제 청주 사수대첩 같은 경우 제가 압록강인가에 거기서 수나라하고 싸웠는데, 싸울 때는 같은 장면에서 싸웠지만 얼마 후에는 수나라 군대는 다 죽음으로, 무려 군대는, 그리고 군인들은 삶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가는 한 자리에서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 모습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보면 이렇게 운동선수를 보면 특별히 어떤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자 결정전에서 본 승패가 결정되는 그 차이는 너무 심해요. 승자들은 또 특별히 우승한 사람은 환호를 하는데 그 결승전에 쓴 사람은 너무나 오래 저 한쪽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거나 아쉬워하거나 절망에 빠진 그런 표현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승자, 패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은 성경에 나타납니다. 우리 영적 싸움 또 기타 모든 싸움들 이겨야 되는 게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대치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대표는 어린 소년 다윗, 블레셋을 대표한 큰 거인대장 골리앗이 싸웁니다. 그때 그 다윗이 던진 돌이 쭉 날아가다니만 골리앗 장군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 땅에 쓰러집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돌을 머리에 맞고 골리앗 장군이 쓰러짐으로 다윗이 이기죠. 골리앗은 피합니다. 근데 그게 한순간 한 자리에서 벌어졌는데 승자와 패자, 그 승자인 다윗과 패자인 골리앗의 모습이 너무 다르게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제가 여기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의미가 설명했으면 좋은데 그럴 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의미는 설명드리지 못하고 그 모습은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다윗이 던진 돌이 불매돌이 맞았어요. 그러자 돌에 맞은 골리앗 장군이 땅에 쓰러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을 뒷밟아 버립니다. 발리다가. 그리고 그 골리앗 장군이 허리 차고는 칼집에서 골리앗의 칼을 뺍니다. 그리고 그 칼로 골리앗을 찔러 죽입니다. 목을 잘랐는지 배를 심장을 찔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 기록에 의하면 골리앗 장군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이제 다윗은 승리하고 골리앗은 이기게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골리앗 장군은 어린 소년 다윗에게 짓밟혔습니다. 정복당한 거 완전히. 그리고 장군으로서 가장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겁니다. 거기다 죽을 때 다윗의 칼에 죽은 것도 아니라 자신이 칼에 죽은 거예요. 자신의 칼에. 사실 군사들에게서 자신의 무기에 자신이 맞아 죽는다는 것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군사법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이제 초책선 공부를 했는데, 그때 그 초책선 법이 뭐냐면, 만약 근무를 쓰다가 자기가 근무서던 그 자리로 간첩 침투에 들어오고 그걸 잡지 못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총살당, 총살. 그것도 남의 총살이 아니라 자기가 평상시 가지고 있는 자기 총역에 총살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군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1978년도에 제가 근무하던 사단에서 일어나는데, 북한 간첩 3명이 저희가 근무하던 근데 저보다 5년,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그 3명이 탈퇴를 들고 한가위 왔다 다시 북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날 오후 2시에 그 실사단 사단장을 해임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대장 대대장 연대 다 이제 무관이 날아갔습니다. 전 강제 제대당하고 군법회의 회부됐어요. 다 처벌받고. 그리고 그때 경제 근무를 섰던 그 병사들은 그날로 자기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군인의 수치예요. 가장 큰 군인의 수치입니다. 근데 골리앗이 그 꼴을 당한 겁니다. 자기 칼에 자기가 맞아 죽는. 그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 그의 인생도 끝장났고, 여기에 더하여 가장 골리앗의 입장이나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수치스러운 게 뭐냐? 골리앗 장군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아주 하늘 높은 듯이 충천합니다. 올라갑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요. 그 결과 이스라엘 군대가 맹공을 펼치므로 결국은 이스라엘 정복하려고 했던 그들이 정복을 당해서 가드와 에글론 땅까지, 블레셋 진영의 깊숙한 땅까지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는 비극을 가져옵니다. 패자의 모습이에요.
패자는 자기 무기해지고 이제 같은 수차 모욕을 당하고 자기 인생이 끝장난 그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근데 승자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어린지만 거대한 다윗을 발로 짓밟았어요. 완전 굴복시켜 정복합니다. 그리고 승자의 쾌감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민족의 정적을 제거하고 원수를 갚습니다. 아울러 자기 편에 사기를 올려줌으로 맹국을 펼침으로 더 많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왕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왕의 주목을 받았고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전리품이 뭐냐면 그 골리앗 장군의 목을 잘라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왕에게 바칠 때 왕은 기뻐했고, 결국 그의 공로를 인정해서 그의 딸 미리암을 다윗의 아내 되었잖아요. 한마디 본세까지 이고 왕의 총애도 받고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과 인기를 사랑을 받고 인기를 얻었는지 백성들이 노래하던 특별히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다른 말하면 승자는 기쁨과 승리와 영광에 이르고 상을 받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심지어 많은 권력과 돈을 벌 수 있지만 패자는 죽는 겁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철저히 잃어버리고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의 군병된 우리들은 영적 싸움에서 특별히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영육이 함께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와 승리의 면류를 받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위치는 높아지고 우리는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탄에게 패한다면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후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사탄과의 싸움, 사탄의 수하인 종인 귀신과 또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절대로 양보도 없이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물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건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약해졌는데 야성, 전투적인 그런 성향을 좀 가질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전투적인 성향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의 원수 사탄이 집요하게 끊임없이 행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사탄은 히브리어로 또 그 헬라어로도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 방해자, 대적자 이런 뜻입니다. 회방자, 나누는 자, 분리하는 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의 의미대로 사탄은 먼저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자기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속여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자기들처럼 우리 사람들과의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사람과 사이는 분리하고 나눠주게 합니다. 비방하고 중상하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 사탄의 공격의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뺏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에게, 집사님에게 주신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거 빼앗아가는 게 뭐냐? 그래서 가까운 것도 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가장 중요한 먼 데부터 있는 걸 말하는 게 좋을지 그건 좀 곤란에 빠지긴 하는데 어쨌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거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뺏어가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의롭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공격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빼앗아가므로 우리가 하늘 백성이 아닌 지옥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사탄 공격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사탄은 우리를 이제 끊임없이 공격하지요. 근데 그러면 그 사탄이 어떤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냐? 지난주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얘기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떤 형태로 하느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평강을 뺏어갑니다. 의를 뺏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이건 딱 단순해요. 이제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음을 걸고 심어줘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걸 기억나고 드러내게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앗아갑니다. 또한 우리 그 성도들의 신앙 형태가 있는데 그 신앙 형태를 역용하기도 합니다. 우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약속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누리는 약속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신명기 28장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시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복을 약속하는데 그 복을 기대하고 그 복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생각을 그쪽으로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늘나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홀히 하게 만들고, 거기서 말하는 영광의 멸류가 승리의 멸류가는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 이것만에 집중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장래의 것, 미래의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또 다른 형태의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또 내세 지향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해서 그것을 지향하며 나가는 성도들에게는 또 잘못된 생각과 삶의 태도를 심어주지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하게 만들어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직 저 영원한 천국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반쪽짜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전략을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이제 정확히 좀 더 이거 정확히 구분하자면 이런 형태의 사탄의 공격을 가리켜서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걸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탄의 간접적인 공격 또는 간접적인 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좋은 것, 하나님 나라 생명과 구원과 기타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이제 공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떤 것이냐면 성도의 이제 좋지 않은 감정, 여기서 이제 그 원래 그 자료에 의하면 불경한 감정이라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좋지 못한 감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 불경한 감정을 심어주는데 어떤 사악한 문화나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그걸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공격 형태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 공격을 합니다. 성경을 이용해서 우리 공격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사실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그 사탄에게 당합니다. 근데 그럼 이런 형태로 공격하는 대상은 누구냐? 사탄은 성경적으로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영적 지식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 어설프다는 얘기 좀 그렇긴 하죠?
다른 말로는 제가 굳이 대식을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요? 기회주의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 또 성경을 알아도 좀 확실하게 분명히 알지 못하고 대충 적당히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느냐? 한 가지 진리를 두 가지 면에서 극단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믿음에 대한 얘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또 세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우리 교계에서나 신학자들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게 믿음이 뭐냐 할 때 마음으로 믿는 거냐 행동으로 나타나 있냐 이런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냐 행동의 믿음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거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믿음은 마음과 행동이 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의 진리는 모든 것이 연합하고 죄송합니다. 하나 되는 거지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어설픈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어설픈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와서 분리시켜요. 믿음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다. 그 행동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굳이 뭐 믿음으로 행동할 것까지 없다. 그러면서 마음의 믿음만 주장해요. 이거 물론 대부분의 이제 한국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건 신앙 가지기도 하고 물론 마음으로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만 강조하고 행동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행동만 중요하다. 마음으로 믿는 것만은 안 돼. 행함이 있어야 돼.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 자기가 다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양측 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만듭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와서 두 가지의 마음을 다 줘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야. 아니야. 또 어떤 때는 믿음은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개인 안에서 또 갈등을 일으키고 권면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일으켜줌으로써 믿음도 떨어뜨리고 평화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공격은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성경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서 보면 우리가 어설픈 신앙이라든지 어설픈 지식은 좋지 않습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를 알더라도 성경을 비록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는 명확하고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믿음도 확고한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정말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편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선한 것, 좋은 것, 또 진리에 대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또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진리를 이용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림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이제 성취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잘 알아요. 인간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 잘하는 인간의 약점이 뭐냐면 대부분의 인간들이 진리 자체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진리를 잘못 알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을 때 또 진리를 악용하거나 남용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바로 알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잘못 알고 그 하나님을 잘못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 사이를 사람들은 굳이 따지려고 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거룩한 목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마귀는 찾아와서 이제 잘못된 사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도 얘기는 혼합주의적인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섞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돈을 향한 믿음을 섞어 놔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세상 사랑, 우상 사랑을 섞어 놓습니다. 혼합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천국 가는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꼭 하나님만 믿어야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착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 또 다른 신, 뭐 불교를 석가모니를 믿어도 알라신을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신앙적 혼합주의를 조성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논리와 이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짬뽕신앙, 혼합주의적 신앙,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하고 같이 믿게 하는 그런 신앙을 심어줌으로써 우리 안에서 나 이제 하나님의 좀 더 거룩한 성도가 되겠다는 그 의도를 꺾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오는 그 결과 주어지는 의와 거룩을 의의 거룩에 이르는 의도를 목표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공격입니다. 결국 엄밀히 따지면 이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 하는 공격 중에 하나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다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감정을 분기하고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인데,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런 집요하고 다양한 계책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마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서 승리해야 됩니까?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그리고 하나는 또한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할 때 뭘 주의하느냐? 주의하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집중하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여기에서 의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집중하라. 죄송합니다. 조심하라. 그럼 뭘 조심하랴 하는 거냐 하면, 사탄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할 때, 평화를 빼앗으려고 할 때, 의를 빼앗으려고 할 때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의했냐? 이제 그 구체적인 대응기를 주의하는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첫째, 여기서는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일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질성, 제된 생각과 제된 마음을 자꾸 들춰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드러냅니다. 너 어제 누구 미워했지? 너 어제 누구 질투했지? 너 어제 누구 원망했지? 너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지? 하나님 사랑, 하나님보다 돈도 사랑해. 이런 것만 자꾸 들춰내요. 자, 그런 걸 자꾸 들춰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의 마음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 된 줄 알았는데, 저 마귀 얘기 들어보니까,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내 안에 죄가 있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죠. 이제 그래서 이런 마귀의 그렇단 이야기, 우리의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는 마귀의 속삭임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데서 우리 마음에 죄가 뿌려집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을 덮고 물러가게 하는 그런 죄가 뿌려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염려하게 되고, 결국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자, 이런 이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죄성이 드러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나 추한 생각이 드러나고 그런 마음이 드러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과 악한 마음과 생각은 미워해야 되죠. 그것까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건 미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느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런 것을 느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하나님께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는 비록 여기서 부족하지만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나는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 소망이 이루어진 나를 기대하면서 그걸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쏜 화살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화살이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에게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로 날아갑니다. 사탄의 머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쓰러지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 더 큰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마귀의 그 공격 때문에 잠깐 동안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죄에 대한 생각, 부패,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이 된 것, 우리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나쁜 걸 들춰내려고 할 때 그러면 더더욱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 은총과 소망 또 그 의해서 가게 돼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이 우리에게 평화를 빼앗으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사탄은 분명히 우리의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해. 하나님 정결한 분이야. 근데 너는 어때? 너 정말 정결하니? 너 정말 거룩하니? 이 얘기 들어보고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뭘 거룩합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뭘 정결합니까?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탄의 공격 심한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거 좀 심해지다 보면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평화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게 되지요. 자, 이렇게 되면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성을 들으면 넌 하나님 볼 수 없어. 넌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넌 교회 다녀봐도 소용없어. 넌 대미교회 나와도 대미교회 소용없어. 그렇게 속삭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 구원받고 자유해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선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셔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집어넣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심어줄 때, 그때 뭐냐면 아니야,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야.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신명기 6장의 표현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고 입으로 외쳐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의를 땅을 얻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값없이 우리의 큰 은총을 주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느 사탄이 흔들므로 우리에게 사라진 평화는 다시 우리에게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화롭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그 다음 건 오늘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탄이 우리에게 의를 뺏으려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합니까?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믿음뿐이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의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구원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의인이 되는 게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나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믿음으로는.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 내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는데, 마귀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자꾸 믿음을 빼앗아가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의심하는 마음과 생각을 자꾸 심어줍니다. 너 죄사함 받았냐?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죄사함 받아? 너가 돌아온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죄사함 받은 사실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 죄사함 받았다는 믿음을 우리가 거둬갑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야, 너까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합니다. 근데 그 의심도 한꺼번에 의심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처음엔 이 의문을 품게 해요. 과연 이 정도의 내가 의인인가? 이 정도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정도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품게 돼요. 근데 그 의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낳습니다. 의문이 잘하면 이상한 생각을 품게, 과연 그럴 거 아닌데? 아무래도 자신 없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자꾸 커지다 보면 결국 어려우니까 의심하게 되는, 불신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 난 죄가 너무 많아, 허물이 너무 많아, 난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믿음을 잃게 함으로 우리의 의의를 뺏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마귀가 속삭일 우리는 더더욱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좋지 못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잘라내야 돼요. 마귀가 자꾸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상한 의문을 품게 할 때 그런 쓸데없는 의문과 쓸데없는 생각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많은 건 좋지만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뜨리는 마귀의 생각은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얻은 교훈, 이거는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 배운 기독교의 참된 진리,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마귀가 나의 마음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라와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을 심어주고 이상한 마음을 심어주고 이제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의문을 품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 생각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오직 믿음으로만 생각하고 믿음 있는 마음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 따라 살아야 될 말씀 뭐냐면, 그리고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하는 말씀.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름으로써 믿음을 지키면 우리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서 의의를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의인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몇 가지 더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들이기에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빼앗아가려고 하는 마귀와 한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특별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대응기를 따라서 행동하면서 마귀를 승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날에 늘 서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세와 행복과 복을 누리는 대한민국 성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